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저 사진은 초대교인들이 특별히 기독교 마크, 믿는 자의 마크를 사용한 그런 표식이죠. 이거를 익툭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다. 그리스도의 첫 글자를 따온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거는 불교의 마크죠. 이렇게 종교가 달라요. 기독교와 타종교와 차이는 무엇일까?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취하라, 이거를 많이 성취하라. 뭘 성취하라. 묵상, 고행, 이 모든 것을 죄를 멀리 하면서 멋지게 잘 살고 도를 성취하라.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도를 성취.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이 성취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오늘날 말씀드릴 때도 성취하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율법주의에 강조되어 있는 것이 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린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하면서 본문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이 성취인가 아니면 은혜를 받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기독교의 영성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음의 은혜가 우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질이 그게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 이게 기독교의 원리죠.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한다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된 인생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는 외적인 것만이 아닌 내적인 보이지 않는 요소까지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율법의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을 다해서 율법 앞에 다가서지만 율법을 할 때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해버려요. 어찌 할 수 없어요. 이게 뭐냐? 율법 앞에 있는 인간의 한계예요. 한계. 그래서 율법을 잘못 사용하거나 율법을 적용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을 평가하고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너무나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있을 때 어릴 때에 겪은 일이 어떤 일이냐면, 한 아저씨가 회충을 한 번에 없애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10배를 토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그게 뭐냐 했더니만 많은 그라스 있죠. 왜? 컵, 유리컵. 거기에다가 석유 기름을 하나 담아가지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뭐가 죽어요? 회충이, 그분의 말로 그러면 복까지 쏙 빠진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린 나이였지만 고개가 까뚱까뚱했어요. 회충 죽이려고 이 기름을 먹는다고? 그러면 기름보다 더 독한 차라리 농약을 먹으면 어떨까? 어릴 때 그러면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회충 죽이려고 기름을 마시면은 간 같은 겐데는 괜찮을까? 이거는 앞만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또 그 앞에서 기름을 마시는 건 또 뭐예요? 사람들이 회충약 안 먹으려고 기름을 마신다. 이것이 그 사람의 1번을 통하며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잘못된 가르침이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건강이 나빠지겠어요.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를 펼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담 이후로 범죄한 모든 인간은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의 노력과 자기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질문. 또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잖아요. 이런 질문. 그러면 항상 성령 충만한가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구원이 없나요? 기도하잖아요.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성경은 이런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기를 원하지만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자란다는 거예요. 거기 이르기가 뭘수록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잖아요. 믿어야 받는다. 기독교의 본질은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구원자를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 구원받으려 했던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 노력이 항상 첨부됐어요. 나 이렇게 했어,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이로 인해서 그들은 남는 것이 실망이고 좌절이었습니다. 외식이었고.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율법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고 일을 행치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학하면서 자기를 그냥 두지를 않아요. 우리는 분명 말씀대로 살아갈 거에 대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책임 있는 사람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자학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정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있다고요. 위로부터 영성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 율법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 존재가 맞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그 이룰 수 없구나. 나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복음. 율법을 통해 자신을 정죄하기보다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노력을 완전히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얘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안 믿는 자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덕을 세워야 돼요. 믿지 않는 자가 처음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놀라요. 놀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보통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신앙의 패턴은 어떻게 되느냐? 보편적으로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새벽에, 이 중에 새벽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나온다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3일 밤 예배를 드려요. 바쁜 중에 3일 밤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런가 하면 심야 기도를 드려요. 졸린 시간에, 피곤한 시간에 나와서 기도해요. 그런가 하면 주일 오전 예배 드려요. 오후 예배 드려요. 또 특별 예배 있으면 그 예배를 참석을 해요. 이런 걸 바라보면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못 산다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친구는 나 어릴 때부터 목사님 될래요 그래 놓고 새벽 예배 한 40일 해놓고 죽으면 죽었지 못한다고, 목회자. 그런 얘기를 하는 학생도 봤어요. 왜? 그 길을 직접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 초신자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열심이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더 경건하고 너는 안 경건하고, 내가 이렇게 더 의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쁜 사람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냐? 이게 율법주의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끼어서 기도하고 더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 자기 부족이 더 보이기 시작을 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를 알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고 상대가 국률적이지는 마음, 그것이 복음으로 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삶이 정상적인 삶이죠. 그래 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에게 내려주는 은혜를 내가 받고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담는 것. 그래서 성취란 단어보다 채워주심의 은혜가 더 어울리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왜 더 이게 어울릴 수밖에 없냐는 질문이죠. 두 번째로 이런 이유 때문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한번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본질에서 스스로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방법을 보여준 장면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걸 알려주어요, 본문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이룰 의를 그리스도께 대신 이루어 주셨고,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의가 곧 나의 의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죄와 죽음의 얽매여 있어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바침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을 100% 믿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가 전혀 아니에요. 행위와 무관하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뭐라고 하느냐?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는데 이를 누가 시키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하시고 피 흘려 깨끗하게 죄를 지어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다 말끔히 죄를 씻어주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바라볼 때는 나의 본질적인 나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의가 되므로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인정되는 것, 이것이 뭐냐?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너는 본래가 죄 있는 죄인이 본질이지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돌아가 죽었으므로 나는 너를 바라볼 때 너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한 너를 바라본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 칭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도 적용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 27절의 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같이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법이라는 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조하며 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오직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 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의 행위가 아닌가요? 믿음이? 네, 내가 믿는 거니까 행위가 아니냐? 내가 믿었잖아요. 내 노력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내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의를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내가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서 마땅할 그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내 의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당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는 것도 누가 주시는 거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심으로 믿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행위가 아니고 이미 이루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는 거,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복음이고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위로부터 나에게 채워주신 은혜를 마음에 고백하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유대교 바울이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게 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나 인정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의 본질은 어떤 것이냐?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고 성취한다는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부터 채워주심을 받아 내 채워진 그 마음이 삶으로 바뀌어지며 삶으로 고백하며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것이 본질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체험받아야 돼요. 내가 하려면 그렇게 힘든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내가 그렇게 편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을 성취하고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앞서는 것이 아닌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오직 위에서부터 주신 은혜를 받음으로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에서부터 주신 은혜를 받으면 가야 할 길이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 대한 방법이 보여요. 그럼 내가 하려고 찾아가려면 길이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채워주신 은혜를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길이 보여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그게 길이 안 보여요. 이게 뭐냐? 율법과 복음의 차이예요. 내가 할 것이냐,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은혜를 내가 누릴 것이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일을 이루는 종교가 아니라 먼저 위로부터 체험을 받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지쳐 쓰러지고 말아요. 내 의지와 능력으로는 어떤 것을 성취하거나 이럴 수도 없다니까요. 된 것처럼 보여도 안 된다고 그게요.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위로부터 채워주는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행위는 자연적으로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실 때 그분이 느껴지고 그분이 보여지고 그분이 말씀하심이 들려져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느껴지고 내 삶에 잘못된 것이 분별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내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떻게? 위로부터 체험받은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이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의지와 노력을 강조하는 것보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채워주소서라고 하는 이 갈망을 통해서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담겨져 내 삶이 변화받고 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